콩깍지가 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구별이 일시적이지만은 멈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키 큰 사람 실속이 없다고 그랬는데 키가 커도 상관이 없지요.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콩깍지가 언젠가는 벗겨진다는 것이지요.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한다는 거지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우리 말에 보면 당신 없는 것은 마음고 없는 찐빵이요. 별다른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연애했지만은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키가 작은 것도 못마땅해 보이고 키가 큰 것도 못마땅해 보이고 먹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개벌스럽게 잘 먹으면 멋있다. 그런데 이제는 잘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나는 입맛 없는데 지 혼자만 잘 먹잖아요. 그게 별로 안 예뻐 보이는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신혼은 언제까지냐?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허니문 베이비는 어떻습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신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요. 유머스럽다, 키가 크다, 직장이 좋다, 잘생겼다 등등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을 여러 지역, 여러 사람에게 알린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은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로써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때부터 이제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고 감동을 얻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봐도 알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날 보여진다는 거죠.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이 되게 뇌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의 5대 원소, 오늘 5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는 4가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동성 간의 우정, 필리오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필리오라는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남자 대 남자로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우정이라는 말로 번역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혈연 간에 나타나는 사랑이죠. 가족들 간에 나타나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 스토르게 사랑. 그런데 이 스토르게 사랑까지라도 조건적이라는 거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내건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4번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 하거든요. 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답변하기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냐? 나는 예수님을 죽었다 깨냐도 아가페는 못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아직 뭘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거든요. 성령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끔씩 정말 전곡을 지르는 바른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만큼 그 철이 들고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내게 역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가정을 위한 5번째 원소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아가페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니고 필리오도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인데 과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 보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맨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많은 일들이 지금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 말이죠. 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로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친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묻죠. 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네가 물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죠.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을 이루지 못하겠노라. 네가 가져라. 그러죠. 그 일이 다 한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보아스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를 알고 그리고 어떤 일도 지금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다 법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정식 혼인을 통해서 지금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랑은 뭐냐? 바로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오늘 요즘 말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직진적인 사랑이 멋있어 보이죠. 뭐든지 그냥 탁탁탁 끊어지게 하고 자기 맘대로 따라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살아보면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 어떤 사람입니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합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그런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상대방 중심적이잖아요. 배려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갈 때도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어? 결혼만 해봐요, 그죠? 물어보는 거 싹 사라지고 무조건 대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들의 사랑은 최소한 세 가지를 초월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이 아니었잖아요. 룻이 볼 때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또 보아스 입장에 볼 때에 룻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반해서 아내를 맞으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예쁩니다. 근데 둘이서 여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가 굉장히 직선적인 분이잖아요. 성격이 그죠.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반대해요. 근데 삼손이 일편단심이라. 그래서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가 결국 허락을 해주지요. 거기에 보면 왜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며느리 맞는 걸 반대했을까요? 바로 신앙 때문에. 모세가 전한 율법에 보면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건을 떠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은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그런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남들 보기에 떳떳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게 만든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살면서 바뀝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자 살던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잖아요. 또 가난한다고 해서 평생 가난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이 사랑, 이 사랑은 바로 무례하지 않는,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루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가정은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14절로 15절 보면 효도의 근원이 되는 사랑이다라고 알려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금 룻이 아이를 출산하다 이고동성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공양자라. 그 다음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5절 보면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낯선 땅 베들레헴까지 왔었는가? 이유를 설명해요. 물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 증인을 서는 거예요? 이웃 여인들이 지금 증인을 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참된 효도는 사랑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헌신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누구 집에 가서 누구 가서 어떤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분이 뭐 되게 부자였나 봐요. 아이들도 많고 막 이런 얘기를 아주 사소한 얘기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날은 소가족,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굉장히 드물어졌고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잘 안 돼요. 왜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진정한 효도는 용돈 많이 주고 생신날 돈 보내주는 것, 물론 그것도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최상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같이 살아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룻이 나오미의 곁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진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야. 이런 사랑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은 루시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7 아들보다도 귀한 네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10 아들보다 더 낫다. 똑같은 말인 거죠. 사무엘의 아버지 보면 이 누굽니까? 엘가나는 사실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당신은 10 아들보다도 내게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남편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건 왜였느냐?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인이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드라마에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자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동료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힘들게 하고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효도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도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로 17절 보면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 있는 가정을 만드는 참된 사랑은 바로 자녀라는 결실을 낳는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삼았더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오늘날 여성들 중에는 결혼은 싫고 아기만 낳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결혼은 싫고 아기만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낳아서 갖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편향적인 의식을 가진 부모가 과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만큼 귀한 자녀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현대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룻이 낳은 아들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오벳. 그러면서 염원을 담습니다. 무슨 염원입니까? 14절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벳이란 말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말에서 파생된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앞으로 이 오벳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끝부분에는 바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지금 오벳이, 보아스와 루시 낳은 아들의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루시 낳은 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동양자.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살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루드에게 어떤 영광을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만 하고 생육도 안 하려고 그러고 번식도 안 하려고 그러죠. 놀라운 것은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0%로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9%. 불행한 일입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는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젊은이들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혜택을 봐야 될 고령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해마다 10%씩 활성화돼 성장되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아스와 루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이 아들 오벳은 또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거든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합니다만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더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열혈 청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맡깁니다. 유다의 아들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에게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얘기 나봤자 내 아들이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땅에 설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노해가지고 그날 오난을 데려가 버리는 거죠.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 생산을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여기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나오미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가 양육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확인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복된 가정, 지금보다도 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